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선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 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은요, 사도행전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 계속되는 성령 행전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그 증인들, 예수님의 증인들, 그 증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와 같은 것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역사이시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 그 단계마다 이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죠?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큰 박해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찾아오자 사도들 이외에는 성도들이 전부 다 흩어졌어요. 흩어지면서 복음도 함께 확산돼 나간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되어 나갔어요.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베드로의 환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되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본 환상을 통하여서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바울의 회심입니다. 바울이 회심하게 되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를 삼으셔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그 귀한 사명을 바울에게 맡기신 겁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받은 사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바울은요, 자신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자기가 택하심을 받은 사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바울은요, 남은 생에 땅끝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을 쉬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당시 세계관 속에서 바울이 생각했던 땅끝은 어디였을까요? 여러분은 이 세상의 땅끝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이 지구가 둥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둥근 세계관이 아니었잖아요. 자기들이 갈 수 있는 곳, 보이는 곳, 그 끝은. 그래서 바울이 생각했던 땅끝은 서바나였어요. 스페인.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는 오늘날 스페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서바나를 땅끝으로 생각하고 가는 길에 어디가 있냐면 로마가 있었어요. 로마는 당시 제국의 심장부였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로마를 복음으로 확 바꿔놓고 땅끝 서바나로 가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완수하리라. 이게 바울이 염두에 두었던 이 플랜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의 계획을 밝힌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5절에도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은 로마를 먼저 간 다음에 서바나로 가려고 했던 거죠. 바울이 선교 여행을 3차에 거쳐서 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잡힐 것을, 그리고 큰 환난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붙잡혀서 거기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된 거예요. 비록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로 압송됐지만 결국 바울이 그렇게 열망하던 로마에 갈 수 있었다는 거죠. 로마에 그렇게 가기를 원했는데 자유로운 신분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갔다는 것이 또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로마에 갔지만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무슨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무슨 말을 하십니까? 시편 35편 28절에 보면 종일토록 주를 찬송한다고 고백했어요. 시편 86편 3절에 보면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종일 기도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읊조린다라는 말은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종일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시편 44편 8절에 보면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종일토록 하나님 자랑한 거예요. 그리고 매일 종일을 넘어서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겠다고 고백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의 일상 동안에 얼마나 주님 생각하며 사십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입에는 찬송 소리, 기도 소리가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은 하루 종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입에는 감사 소리,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사십니까?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늘 예수님 생각, 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은 그렇게 힘쓰고 애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 생각, 말씀 생각, 입에는 찬송, 기도, 감사가 끊이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일꾼들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또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따로 정해놓지 않았어요. 구별하지도 않았어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그리고 지위가 높든 낮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귀족이든 종이든 가리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대상 구별하지 말아야 돼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대상 구별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먼저 판단하면 안 돼요. 아니, 저 사람은 내가 전해도 믿을 것 같지 않아. 그걸 왜 우리가 판단합니까?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라 전하는 자예요. 아멘. 우리는 대상을 구별하지 않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특히요, 이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찾아오시면은요, 그분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분을 외모로 판단하고 내가 미리 저 사람은 오늘만 올 것 같아. 내가 판단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와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이거를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다 영접하면 돼요. 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오는 분들 정말 이 영접하고 또 오히려 감사하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고 그런 교회가 주님께서 열린 문에 놓아두셔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또한 복음의 기회, 복음 전도의 기회, 구원 얻게 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잡았어요. 오늘 본문 30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은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해줬단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2년 동안 온 이태라는 말이 2년이란 뜻이에요. 2년 동안
횟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을 영접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부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가택연금으로 보시면 돼요. 내가 자유롭게 막 돌아다닐 수는 없어요. 횟집을 정해놓고 거기에 연금 상태처럼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찾아오는 사람은 자유롭게 만나며 얘기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판결 받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오는 사람들을 다 내가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횟집에서도 자기를 찾아오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것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울은 복음 전도의 기회가 찾아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듣는 사람 가운데 다 믿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믿었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믿은 사람이 많았을까요? 믿지 않은 사람이 많았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한 거잖아요.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으면 그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은요, 믿는 사람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갈수록 정말 믿는 건 둘째치고요, 듣지도 않으려고 해요. 됐어요. 전도지 주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선교의 기회, 주님이 주시는 전도의 기회, 주님이 주시는 구제의 기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이런 일들이 찾아오면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가 찾아오면 순종함으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찾아온 기회 잃어버리면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 내가 또 언제 만날 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만나면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믿는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기회는요, 특별히 그 교회의 절기 때 그리고 교회에 큰 행사가 있을 때 좋습니다. 초청하기 좋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나잖아요. 부활주일 또 성탄절 이런 때 되면은 주위에 친구들 막 왔잖아요. 야야야 우리 교회 가자고, 선물 많이 준다, 먹을 것도 많다. 하여튼 교회에 큰 행사가 있으면 절기 때가 되면 초청하기 좋아요.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인데 야 와서 터키 먹어라. 그럼 속으로는 뭐예요? 터키만 먹지 말고 하나님 말씀도 듣잖아요. 초청하는 거예요. 기회거든요. 교회에서 큰 잔치 벌여놓고 우리끼리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활주일이라든가 성탄주일이라든가 하여간 추수감사주일이라든가 하여간
절기라든가 행사가 되면 초청하세요. 그리고 교회 잘 다니다가 뜸한 사람 있으면 또 전화해서 나오라고 하고 함께 예배 드리자고 하고, 그리고요, 슬픔을 당했다든가 고난을 당한다든가 그때가 전도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슬픔 당하신 분이 있다면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있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어려움 당하고 또 고난 당한 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고 또 섬겨주고, 이 모든 것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언제 알아요? 성령께서 열어주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절기 때마다, 행사 때마다 여러분 주위를 잘 돌아보시면서 슬퍼하시는 분, 고난당하시는 분, 병드신 분, 이런 분이 있다면, 두려워하시는 분, 사랑으로 섬기면서 예수님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평안해.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구하면 병고침도 받을 수 있어. 담대하게 전하는 거죠. 뭐 나는 전할 뿐이잖아요.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지셔야 돼요? 우리는 전하는 대로 전했으니까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우리는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누가 시켜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선포할 뿐이에요. 말씀대로 담대하게. 그러므로 성령께서 그 영혼을,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에 우리 놓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또 그분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바울은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서 담대하게 이 말은 이 파레시아라고 합니다. 파레시아, 헬라어로 파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파스, 올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레시스, 스피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담대하게, 자유롭게, 거침없이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라는 말은 freedom of speech를 말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말해주는 거. 그리고 confidence, boldness, 아주 그냥 담대하게,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의 자세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의 모습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모습이에요.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담대하게. 바울은요, 어떤 위력이나 위험이나 그리고 협박이나 권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거침없다라는 말, 헬라어로 아콜루토스라고 합니다. 이 A라는 말, 맨 앞에 있는 게 A자거든요. 이 R라는 말인데 이게 이 부정 의미를 가진 접두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낫의 의미예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쿨로우라는 말이 hinder, 방해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해받지 않고 방해 없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할 때에 얼마나 많은 방해물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방해물이 뭐예요? 갇혀 있다라는 거, 제한되어 있다는 거. 그런데요,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 전파에 어떠한 방해물도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거침없이 전한 거예요. 비록 그의 그 몸은
제한되어 있지만 그의 가슴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가는 길에는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환난과 핍박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해물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침없이, 핍박 속에서도 거침없이, 박해 속에서도 거침없이, 아무리 협박해도 거침없이 어떤 것도 복음의 방해물이 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잡힐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심지어 죽음도 그에게 복음 전함에 있어서 어떤 방해물도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 담대한 거, 이런 것은요, 내가 뭐 건강해서라든가, 내가 힘이 세거나, 내가 돈이 많거나, 내가 지위가 높은 자리에 있거나,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담대한 것이에요.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안에서 세상을 이긴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것이에요.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겁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보이는 것이 없는 사람. 아니,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이런 사람은요, 어떤 것도 그의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서신서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결말은요, 오픈 엔딩이에요. 결말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땅끝을 향하여 확장되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결말은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계속되는 성령 행전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도 바톤 우리가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뛰고 있지 않아요. 그 바톤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뛰는 차례입니다. 계속되는 사도행전, 성령행전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성령 행전은 쓰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1장 5절에 성령께서 임하겠다는 그 약속을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다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신 겁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자 성령의 권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들은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가면은요, 핍박이 오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잡혀가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협박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그 앞에 끌려가가지고 협박도 받습니다. 그러다가 풀려납니다. 풀려나자 모여있던 다른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소리 높여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에 제2의 오순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이미 임하여 계세요. 그런데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가득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죄와 사망과 사탄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십자가 승리를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찾아왔을 때에 사도들 이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이 흩어지면서 숨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나아가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교는요, 선교사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에서 선교는 사도들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흩어진 모든 성도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는 우리 모두 하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성도들은요, 모두 다 세상으로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은 선교사예요. 세상에 보냄받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처럼 말하고 선교사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십시다. 아멘. 사람 가리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는 내게 붙여준 사람 영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사십시다. 어떤 상황이 쏘든지 누구든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십시다. 성령의 권능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저와 여러분은 계속되는 성령 행전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영광스러운 멸관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